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가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5월의 마지막 주일. 네. 계절의 여왕 5월도 이제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성큼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의 첫날 월삭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의 강단의 색깔은 뭐예요? 무슨 색깔이라 했죠? 빨간색입니다. 오늘 다 빨간 거를 입고 오셨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 색깔을 다 입고 올까요? 네. 자, 빨간색은 52주 가운데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해요? 네, 오늘 사용합니다. 자, 52주 가운데 강단의 색깔이 네 가지거든요. 흰색, 빨간색, 녹색, 보라색. 네, 보라색은 사순절 때, 그리고 이제 대림절 때, 대강절 때 사용하고요. 보라색은. 그리고 흰색은 중간중간에 사용하고 부활의 절기에 사용하고 또 성탄절에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요. 또 녹색은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 강림 절기는 다 이제 녹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속 녹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은 딱 한 번 씁니다.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한 번 쓰는 만큼 강력합니다.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성경적으로는 오순절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PPT 좀 열어주시고요. 방송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날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 왜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자, 모였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였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였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언제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 확증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어느 때냐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 육순, 칠순, 팔순. 팔순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지 80년이 되면 팔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지. 근데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내가 태어나서 80년이 되면 팔순. 그죠? 예. 근데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50일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뭐냐 이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 이게 유월절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에다가,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다 발랐어요. 죽음이 넘어가고 건너가잖아요. 애굽의 집에는 다 죽음이 들어가서 장자 죽이고 첫 새끼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집은 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날이 바로 어떤 일이에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의 종살이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얻은 날,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게 유월절인 거거든요. 바로가 항복한 날이죠. 바로가 너희들은 절대로 못 나가 꽉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도무지 이제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빨리 나가라. 돈 줄게 나가라. 폐물 줄게 나가라. 그 은금 폐물을 다 집어주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것을 얻어가지고 나온 거죠.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처럼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요, 이 50일 상간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날, 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고요. 또한 우리들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죄에서부터, 마귀의 노예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원받은 유월절, 이 구원받은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돌아와요. 바로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구원받은 날이라면 성령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절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희들이 무슨 주일로 지켰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하면 기적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주일 지켰어요? 이제 기억이 나셨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요한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을 지난주일 지켰어요.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에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에요? 그때는 구원의 체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그때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체험을 한 게 올드스게이트 체험이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에게서 올드스게이트 체험뿐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 뒤에 1739년 1월 1일 날 요한 웨슬리는 패트레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 웨슬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체험을 갖고 6개월 뒤에 그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나머지의 모든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리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영국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교회, 우리 경영교회 성도들에게서 있어야 될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째는 올드스게이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두 번째는 페털레인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된 체험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이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교회 다니죠? 성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와, 어렵다. 성령이 뭐지?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분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이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야. 이해되시나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셔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세 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분이셔. 한 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세 분이래.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 주된 중심이 되어졌던 게 구약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된 활동 영역을 가지고 계셨던 그 시대가 구약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리워진 거죠. 그 활동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신약 시대의 문을 탁 열 때에 누가 열어요? 신약 시대의 문을 누가 열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거예요. 살짝 열어가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죄된 우리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버리고 뒤돌아선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서 이처럼 사랑하서 하나님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스케줄을 짜셨어요. 구원의 계획도를 짜셨어요.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을까? 그 구원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스케줄 계획도를 딱 짜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짜신, 아버지께서 짜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실천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형벌받아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형벌받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이루어 주신 이 사건을, 이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역사해 주고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인쳐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1시간 기도, 5번째입니까? 1시간 기도 도전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약속의 장소고요, 예루살렘은 기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장소고요, 이건 기도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간절함이고 이 기다림은 사모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성령께서 나에게 오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는 통로, 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길이 있어야,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틀려면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이프가 필요한데, 무슨 파이프냐? 쇠파이프가 아니라 기도의 파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길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주신대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아무리 마음이 못됐어도 자식에게는 너희들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또보다도 더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로또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진짜 말할게. 진짜 실상 진짜 보여줄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맞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너희들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한 말이나 돼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지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는 게 어떻게 좋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 이거 아셔야 돼요.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하면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내가 너희 옆에 있으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야.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물고기 가지고 5,000명 먹일 수도 있고 그건 내 능력이지 니네 능력은 아니야. 근데 내가 떠나가면 니네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성령이 오셔서. 그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께 얻어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내가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유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항복입니다. 여러분 항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항복이잖아요. 항복은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힘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힘을 빼는 거라 그래요. 저도 옛날에 조기축구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지금 몸이 말 안 따라주지만 그래도 옛날에 막 축구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수예요. 공격수 막. 제가 골키퍼도 잘 보지만은요. 제가 공격수도 했다고요. 그리고 공이 막 왔어요. 그리고 골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야, 이건 절호의 찬스다.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뻥 찼어요. 공이 어디로 갔어요? 네, 골대 안으로 간 게 아니라 저 멀리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똥볼이라 그래요. 왜 그런 볼이 나오는지 아세요? 와, 이건 절호의 찬스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온 몸에 이건 진짜 좋은 찬스야. 온 몸에 힘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뻥 차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힘을 빼고 그냥 툭 차면은 그냥 골대 안으로 들어갈 텐데. 운동에서 몸을 빼야 되는 운동 중에 아주 모든 게 다 몸을 빼야 되지만 수영이 몸을 빼야 되더라고요. 다 빼야 되더라고요. 수영이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수영에서 힘을 주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근데 나 죽었어 하고 힘을 빼면 이상하게 뜨는 거예요. 힘을 빼면 뺄수록 뜨는 게 수영이더라고요.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 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구조되려면, 살아나려면요, 힘 빼야 돼. 물에 빠져갖고 막 허벅적허벅적 막 나 좀 살려달라고 죽어요. 지금 막 물에 왔다 갔다 하고 죽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그를 딱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냥 죽는다고 막 하다가 이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왔다고 온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를 꽉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방법은 뭐예요? 나 죽었어. 그러면은 아주 쉽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항복은 하나님께 나를 다 힘을 빼고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힘이 빠져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내가 힘을 꽉 쥐고 있으면 성령이 내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 빼고, 모든 힘을 다 빼고,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계산적인 것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다 빼면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소도 가지고, 양도 가지고, 염소도 가지고 오고, 다 제물을 끌고 와요. 근데 이 제물이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야 그게 제물이 돼요. 살아있는 거는 제물이 되질 않아요. 그 살아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흠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척하고, 항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꿈틀거려서 그 제단에서 벌떡 내려와요. 그러면 온전한 제물이 못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나의 힘과 생각 모든 게 다 빠지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존심이 다 내려놓게 되고 정말 손들고 항복하게 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지만 잘 드려야지 됩니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귀중한 통로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통로, 우리를 받으시는 도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십니다. 그게 임재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져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결단하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때에, 거의 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바로 그때에 이미 20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성령께서는 벌써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지만은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에 묶여 있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의 예배를 망치게 하는,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우리는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어지기가 아주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점점 모이기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왜?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는요, 수다 떠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교제는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떡을 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애찬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바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수다 떠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도 말씀 속에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석탄불 하나가 바깥으로 나오면요,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꺼지려고 하는 이 석탄불을 다시 집어넣으면요, 다시 활활 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금방 식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요, 옆 사람 옆에 잘 앉아야 돼요. 옆에서요, 냉랭한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나도 냉랭해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성령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막 되면요, 그게 막 나한테 또 막 밀려와요. 그게 교제거든요, 교제. 오늘 잘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들은 교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제는 옆 사람 식어가게 만들지 말고 식어가는 옆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공급해주고 옆 사람을 함께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함으로 우리 경유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